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관심사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앙,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진로,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장, 자녀의 사업, 자녀의 가정. 부모는요,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자녀를 향할 수밖에 없고요.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들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녀들의 행복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 그 순간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 백성들의 건강과 진로, 백성들의 결혼과 가정, 이 삶과 생업 등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됨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의 날들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정말 이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려 하는 이스라엘과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연약함과 또 지혜의 미련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들의 위기는 결국 이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삶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긍정적인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죠. 10절 안에는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불신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자인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이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피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의지하는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 물질과 성공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드는 것,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 그들과 전혀 이질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마지막 엔딩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인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의 인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 11절의 이 말씀은요, 이 10절의 말씀에 이방의 묘목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서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방의 묘목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가져와서 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물도 주며 잘 가꾸어 보려고 최선을 다해 애썼지만, 여기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요, 그 세상에서의 인생의 열심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흉작, 말 그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끝은 결국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 다른 국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는 그 모습,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로 이 자신들의 안위를 강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양과 모습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너희가 잊고 있었던, 기억하지 않았던, 바라보지 않았던 너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건지시는 이시며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되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너희의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의 삶의 소망을 둘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같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게 되는 것처럼 쇠하여질 것이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처럼 되어서 그와 같은 모든 시간들이, 그 징벌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잔인한 아픔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과 이 과정들을 보내므로 진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가정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요, 이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는 그들의 멸망이 있지 않고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소망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의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살려내시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비록 땅은 황폐하여지고 전혀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2-3개의 열매,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4-5개의 열매를 남겨놓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당신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지를 남겨두심을 통해서 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성숙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의 모든 삶의 여정과 이 시간들,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을 끝내고 또한 온전한 회복과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일어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죠. 수많은 이해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이 고일대로 고여버려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도무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보기만 하면 뭐가 다 해결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요, 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요, 그들은요, 모든 아픔에서, 죽임에서 고침을 받고 살림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주님 앞에 맡겨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라보는 자의 삶에 대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친히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하는 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가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 그 기대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그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나의 모든 염려를,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와 또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 더 나아가 온전한 연합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할 수 있도록 또 나라 안팎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이 복음 사명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동력자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